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입니다. 인터넷으로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나라들이 95개국인데 그 중에서 신실한 성도들은 우리 교회 예배에 한번 참석해 보기를 간절히 원하실 거예요. 꼭 한국에 오시면은 꼭 들려셔서 그쪽 상황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6장 5절부터 15절까지를 받들어 써 있습니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 고하여 말할지니 내 조상은 거의 몰락했던 시리아인으로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서 몇 사람과 기거하다가 거기에서 크고 막강하고 사람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는데 이집트인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에게 힘든 노역을 시키므로 우리가 주 우리 조상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수고와 압제를 보시고 주께서 능하신 손과 피신 팔과 큰 두려움과 표적들과 이적들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오 주여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땅의 첫 열매들을 내가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주 너희 하나님 앞에 놓아두고 주 너희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며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가장 온갖 좋은 일로 너와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은 즐거워할지니라. 내가 11조의 해인 3년째 내 소산의 모든 11조를 드리기를 마친 후에 옛날 농사지어가 3년마다 11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레위인과 그 다음에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에게 주어 그들로 내 성문들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고 나서 너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를 내가 거룩한 것들을 내 집에서 내어다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주의 모든 계명들대로 레위인과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에 그것을 주었으며 내가 주의 계명들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내가 그것들을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내가 애통할 때에 그것을 먹지 않았으며 어떤 불결할 때 쓰려고 따로 떼어놓지도 않았으며 죽은 자를 위하여 떼어놓지도 않았으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내어주지도 않았고 오직 주 나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였으며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나이다.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로부터 굽어보시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복주시옵소서 하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정말 좋은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기도에 늘 경청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주님, 이달에도 거리에 나와 설교하고 구령하는 저희 지체들을 보셨습니다. 수많은 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겨왔습니다. 이 나라에 6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유일합니다. 한글 킹제임 성경을 펴낸 것도 유일하고 성경들을 믿는 것도 유일하고 한글 킹제임 성경에 기조한 책들을 펴낸 것도 유일하며 월간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과 개간지 그날의 양식을 펴낸 것도 오직 우리뿐입니다. 지금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하는 지체들을 잘 보호하시고 또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지혜와 영역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받고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겨와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정직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잘 성장하여서
주님의 역군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당당한 성도가 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구원받고 주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라고 자백한 성도라면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간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결혼식이 있었는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있었지만, 믿은 형제와 믿지 않은 그러한 자매가 와서 그 자매도 이제 구원받고 진리에 눈 뜨고 자라가게 되었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형제도 믿지 않은 형제가 구원받고 또 합류함으로써 초보적인 그러한 지식이지만 기초성 공부를 하고 16주간 하고서 성장한 것을 보았습니다. 또 성장할 때 성장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조금씩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아이와 같아서 살도 오르지 않고 크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 점을 좀 유의해야 돼. 그냥 이렇게 주일날이면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듣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장해야 된다고. 성장을 못하게 되면 자기 손해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자백한 그런 성도라면 당당해야 된다 했죠. 마귀의 교리를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서가지고 무찔러야 된다 했죠. 그건 당신이 틀린 것이라고 한다 했죠. 당당하다는 말의 반대말이 뭐예요? 비굴하다 말이죠. 그렇죠? 비굴하다 했죠. 초라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기 죄들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할애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할애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주님께서 은혜로 그 생명을 나에게 나눠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혼만 구원받았지만, 주님이 공중에 오셔가지고,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는, 우리는 그 순간적으로 몸도 구속을 받는, 구속을 받는 것이에요. 이런 몸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눈썹 그리고, 립스틱 바르고 그런 몸 아니라고, 이제, 그때부터서는. 근육 자랑하고 그런 몸 아니에요, 이제. 영생을 할애받은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그래서 믿지 못하고 의심스러우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 주겠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특권과 능력을 받았고,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성별해서 살게 하셨고,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기다리며 살고 있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당당하게 살아야죠. 그죠?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고요. 뭐가 꾸겨질 것이 없다고. 다른 사람보다 재벌보다 돈 좀 적게 있다면 그건 뭐 대단한 것이냐고. 그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을 가지고 그리스도 뒤에서 하고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했죠. 그래서 그렇게 못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모순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만왕의 왕 만주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무엇이든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했죠.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 나는 몸이 아픈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던데. 그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다 나으실 수 있는 것이에요. 당당하지 못한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한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죠? 당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당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죄인들을 주님 앞으로 이겨올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 명단 안 든 사람들은 당당하지 못한 것이에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다른 교회 사람들처럼 세상 죄인들을 자기 교회로 데려와가지고 숫자 늘리는 데 써먹으라고 의도로 그랬다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증한 일인 것이에요. 정말로 가증한 건데 본인은 정작 그것이 가증한 일인 것을 모르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정당당하게 살아야만이 세상에 비치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드리고, 그래서 교회는 달이죠. 달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빛이시고 태양이시고 우리는 달이라고, 비추신 달이라고 하죠. 어두운 세상에다 조금이라도 빛을 비출 수 있게 되고 부패하고 악취 풍기는 썩어가고 있는 세상에다 조금이라도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죠. 나는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 크리스찬 학생들을 보고 전부 다 목사들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특히 자기가 원하는 그 공부를 하라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특기가 있다고요. 그걸 그렇게 살리라 이거예요. 다 법관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다 국회의원이 되면 거짓말하고 그죠? 살려야 되죠. 학생들을 가르치겠다고 교사가 된 자들이요. DJ 집권 때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교사들이 이라크 파병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그 다음에 강호병 촛불 집회 같은데 정치 이념 장에 모아들은 것이에요. 교사라는 신분을 망각한 자들이 교육 현장을 자경화해버렸다. 그리고 교실을 갖다가 교사 자신의 개인의 자경 이념을 전파하는 장소로 써먹은 것이에요. 정교조들이 우리 아이들을 다 버려놓은 것이에요. 학교 도서관에는 이승만 대통령보다도요, 김일성에 관한 책이 더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버린 거라고죠. 2003년 9만 4천 명이나 달했던 전교조 조합원들, 교사들이 10년 만에 6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이 정부 들어가서 가지고 교육부가 이제서야 그들을 법의 노조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다. 법 외에 노조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국가가 계속 그 작용화된 거기 전교조에다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육부나 교육청과 교섭단체도 할 수 없게 이제 만드는 것이에요. 늦게나마 다양한 일이죠. 왜 그리스도인 중에는 그런 자경자들에게 자기 자녀를 맡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 했죠. 우리는 그런 좌파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맡기지 않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었다.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왜 그런 자경화된 교사들에게, 전교조에게 자기 아이들을 맡기냐 이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간다 했죠. 자기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인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비굴한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는 것이죠.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도 잘한 거 없어요. 부모들 반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떤 환경 하에서도 매사에 자신이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명쾌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일이며 자신의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자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구약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 이스라엘 사람 어떻게 했는 것인가 했죠. 구약에서 배우라, 이것이 오늘 주제예요. 첫째로 초라한 시리아인들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고 하죠. 내가 잠시 교제했거나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나 지방에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까지도 때로는 그들의 생활 자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 그 맛은 참으로 씁쓸해요.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고 세상에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로서 교회를 잠시 주일날이면 다니고 교회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라고. 그런 사람은 구량할 수 없어요. 왜 그럴 것인가? 한 가지 원인인데 아직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균형 잡힌 믿음을 갖추지 못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균형 잡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자신의 생을 내맡기고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아까 조영호 형제가 기도했듯이 십자가를 지고 매일 지고 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매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너무 세상으로 너무 멀리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돈을 생각하고 돈을 더 벌려고 돈을 더 모으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했죠. 균형 잡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자기의 생을 내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실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균형 있게 성장하지 않게 되면 다른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로 자기가 세상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같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 교제 가운데서 상대편에게 그 사람이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처지에 있다 같으면 세상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전교조 교사들이 만나면요, 그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들에게 직장을 준 국가, 잘 가르치라고 맡긴 학생들을 공산주의 이론으로 불금물을 들이만 하는 사람들. 속은 것이죠. 그죠? 속은 거짓뿐이라고 하죠.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다고 그러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을 두려워하는지 안 하는지 자신이 직면한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답변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 너는 왜 전교조에 네 아이들을 보냈냐? 답변해야 된다 했죠. 네 아들이 자경화되는 걸 너는 원하냐? 아니에요. 너는 빨갱이가 되는 거 원하냐? 아니라고. 왜 그걸 보내냐? 너는 세상 사람들로서, 너는 세상 사람으로서 살면서 또 주일날 교회 다니나? 유대인들은 원래 시리아인들이었어요. 시리아인들. 거기서 한 히브리인 아브라함이 나왔다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죠. 여러분은 왜 창세기에 안식일이 없는 줄 아십니까? 왜 창세기에 안식일이 없죠? 창세기에 안식일이 없는 것은 아직 유대인들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유대인과의 이스라엘과의 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줄 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안식일이 없는 거예요. 아담 안식일 안 지켰어요. 노아 안 지켰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무도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와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까지는 아무도 안 지킨 것이. 여러분 오늘 알으셨죠? 오늘 알으셨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창세기 안식일이 없는지 그걸 아는 사람은 목사들이 없다고 하죠. 이제 누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 답변할 수 있다 했죠. 그렇죠. 그것이 내가 설교하는 목적이에요. 많이는 몰더라도
딱 짚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 했죠. 창세기에 아직 유대인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언제였는 것인가 하니까 창세기 12장에 있어. 그때가 BC 1920년. 이삭이 할례를 받은 것은 그로부터 42년 뒤인 1898년이었다 했죠. 아무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초라한 유목민이었어요. 그는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면서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도 없는 시리아의 유목민이었다 하죠. 여러분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베두인들을 막 기록 영화에서 봤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들 같았다 했죠. 물도 없이 아브라함도 아라비아인들도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도 석유가 안 나왔을 때는요 유목민들 홍해 근처에 있는 그 제다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걸어가는 거예요. 저기 페르시아면 바란까지 쭉 걸어간다. 1년 걸린 거예요. 가다가 무슨 양이 새끼를 낳으면 또 그 새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 급할 거 없다. 그렇죠. 지금 유목민들은 양도 잡아먹지만 양도 팔고 가죽도 팔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초라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불러내신데 그를 불러내서 주신 복을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는 뭐였죠? 허물과 죄들로 죽은 마귀 자식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아들로 입양시켜 주셨어요. 입양을 시켜준 거라고 하죠. 자매들도 아들로 된 거예요. 입양시켜. 이제 휴가 될 때는 전부 다 남자로 변하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더니 그러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기록 안 됐다 했죠. 한번 보십시오. 복을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시라고 하죠. 라고 목사님은 자기에게 들어온 것은 무엇이나 복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거기서 배운 거예요. 목사님 나한테 이번에 돈 걷어주지 마세요. 왜 복인데 그러냐고. 왜 복을 차냐고. 그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자면. 나는 싫은데요. 뭐든지 자기에게 들어온 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에게 들어온 것은 무엇이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건강도 복이고, 그렇죠. 구령할 수 있는 은사도 복이고, 찬양할 수 있는 은사도 복이고, 다 복 아니, 그렇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복과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자애로운 사랑이라. 자애. 영어로 하면 loving kindness라고 그러는 것이. 성경은 밖에 없어요. 그 단어는 성경밖에 없어요. 나도 번역할 때 무엇이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지 무척 고심스러웠어요. loving kindness라. 자애라고 번역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사랑의 장인 13장에서는 charity라고 한다. charity. 사랑은 속성만 자애일 뿐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애, loving kindness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이 죄우 싹슨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 그러는데요. 자백하지 않은 사람을 나는 알아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15년 동안이나 고민한 거예요. 엄청난 고민했죠? 15년 동안이나 나는 참은 거예요. 자백하기를 기다리고. 그 안에서 최근에 내가 행동을 취한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사는 거 봐요.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거부해버린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에요.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사랑 아니에요.
남편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가 더 달라, 뭐가 더 달라, 뭐가 더 달라, 이거 치워라, 뭐가 더 달라, 뭐가 더 달라. 그것을 사랑 아니에요. 자기는 의무를 다한다.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한 사람이 왜 자꾸 남만 시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봐요. 그리스도인 삶의 자신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 요르단, 팔레스타인,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남부까지 다 받았다 이제. 가나안 땅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은 그 땅이에요. 15장에서 약속했던 그 땅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 땅 장사하려고 이 좁은 나라에서 하니까 뭐 아파트만 계속 올라가지만요. 약속으로 씨를 낳을 수 있는 계보, 육신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약속의 자손인 거듭난 영적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죠. 대단한 것이에요. 시리아에 그 유목민을 갖다가 식이 나죠? 질투난다고요, 그죠? 난 질투나더라고요, 그죠? 그때 왜 내가 태어나지 못했을까? 예?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보시죠, 3장. 응? 갈라디아서 3장 보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이죠? 아까도 우리 찬송가 6장 불렀는데, 우리 김기현 목사가 어떻게, 내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 줄 알고 그랬는데 아주 착하니 그 6장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통했구나. 그렇죠. 성령님 우리 둘이 안에 역사하셨구나. 그렇죠. 거기 26절 보십시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면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그렇죠. 신비하네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라 그랬는데 유대인도 이방인도 거듭나야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 유대인으로 남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방인으로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남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라.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새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우리는 거듭났다 이거죠. 유대인들도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려면 거듭나란다. 거듭나야 한다고. 그렇죠? 4장 28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런데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했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하였느니라 했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로다 했죠. 우리는 이삭의 자녀라고 하죠. 아브라함은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을 헤아려보라 했죠. 죽은 태에서 자기는 100살이고 사라는 90살을 넘었는데 죽어버린 태에서 이삭을 얻었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 아들을 다시 돌려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을 기다리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다가올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백성들을 주셨다. 우리들이라고 했죠. 믿음의 동참자였죠. 그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셨다고 하죠. 하나님 친구라고 부르신 것이요. 그의 자손은 육신적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유대인들, 우리들까지도 다 포함된다.
구약에서 배우라. 두 번째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에서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일을 한다 이거죠. 나는 아직까지 11조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다. 오늘도 11조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기에 있는 걸 설교하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것을 설교한 것이요. 10절 보십시오. 10절. 예, 보소서. 오 주여,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땅의 첫 열매들을 내가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주 너희 하나님 앞에 놓아두고 주 너희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며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온갖 좋은 일로 너와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들을 즐거워할지니라. 참으로 아브라함은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나는 그분이 알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단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대단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도 다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 역사는 많은 사람이 죽인 자들을 영웅이라고 해요. 죽인 자들. 많은 사람을 많이 죽이면 영웅이라고 한다고. 그렇죠? 예, 그리고 예찬한다. 다른 나라를 정복했던 자들이 왜 유명해야 되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많이 죽인 사람을 왜 유명하다 그러냐고요. 정복자들이나 그들을 예천하는 자들이나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미친 자들이라고 하죠. 미친 사람들이에요. 사람 많이 죽였다고 영웅이라고 그러고 미친 사람들이었죠. 비잔틴 제국을 정복했던 마호메트 2세 25살 된 사람이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켜버린다고 하죠. 여러분 그 책 읽으면 70척이나 되는 배를 군함을 끌고 가지 못하니까 그것을 산으로 밀고 간 거예요. 왜 비잔틴 제국이 여러분 망한 줄 아십니까? 내가 언제 한번 책을 쓸 텐데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 카톨릭이나 그릭 정교나 동방 정교나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지금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과 관계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우상 집단에게 당해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계속 그 사람들 미사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막 침공하여 들어오는데 미사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알프스를 넘어가지고 중동과 아프리카를 정복했던 하니발이라든지 나폴레옹을 보세요. 그 영웅이에요.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세계의 평화를 유린했던 레닌이나 막 스탈린, 트로스키, 모택동, 김일성, 호치민 영웅이에요. 그들이 죽은 사람의 숫자가 얼만데? 한번 생각해봐요. 세상 사람들을 영웅이라 그런 거예요. 정복 좌파들은 지금 김정희 그 애를 갖다가 숭앙한다고요. 왜 그 사람들이, 이따위 사람들이 세계인들의 호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추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런 게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사람을 많이 죽인 자들을 왜 추앙하냐고. 왜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 칭송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출생시키지 못하면서도 자아를 찾는다면서 머리를 깎고 결혼 안 하고 종교짓을 하는 그 사람들, 중들이라든지 구루들이라든지 사제들이라든지 수녀들이라 하는 종교행위가 세계인들에게 80수도 제대로 못 살고 나에게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무슨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중들이나 구루들이나 신부들이 도대체 인간들에게 무슨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종교라는 게 도대체 뭐 말라지는 거예요? 구원 없는 그리스도 기독교가 교회가 뭘 인류에게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국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가라면 정부가 무엇인가를 국민에게 해줘야지요. 그 사람은 노예를 삼아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늘 감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체제를 칭송하는 종북 좌파들이 인간인 거예요.
그 자들이 하는 것이 정치예요? 종북 좌파들이 하는 게 정치냐고. 부끄러울 줄 알아야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알아야죠.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죠. 대통령이 투표로 해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벌써 대통령이 수혜자라 그러면서 답을 하라고 그따위 소리를 했었는 게 그게 무슨 그 정치인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그처럼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만한 무슨 큰 일을 했었는가요? 한 일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허술한 집안채도 짓지 않았어요. 자기도 장막 안에 살았고 흉년에 죽을까봐 이집트로 살려고 내려갔다가 자기 마누라까지 파라오에게 팔아먹으려고 했대요. 복을 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거리에 나가 설교가 구령이 나죠. 근데 진짜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대로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떠난 것이에요. 무작정 떠난 거라고.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내가 이야기했죠, 예전에도.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려고 엎드렸으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시 출발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출발하셔야 돼요. 그렇게 출발하셔야 돼요. 아세요? 너 갈 때 우리에 떠나라. 근데 형편없는 이 시리아인이 말이죠. 그 말을 듣고서 다른 건 다 못하면서도 보따리 싸가지고 떠난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데 너 그분을 믿어라. 그거 구원받으라. 근데 순수하게 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구원받던 그 용어를 몰랐다니까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내가 마귀 자식이었나 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그 말 한마디밖에 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 구원시켜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있었던 모든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었어요. 순종뿐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처럼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어제 주례사 할 때 그랬지만요, 내가 꼭 그러잖아요. 신랑한테는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해 줄 것을 평생 동안 하나님께 약속하냐고, 아내 신부에게는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에게 복종할 것을 서운하냐고 묻는다고. 나 그냥 묻는 거 아니에요. 모든 출합을 어디서 했냐 하니까는 마누라가 남편이 하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남편이 의무를 잘 못하면요, 마누라를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남편이 필요한 거예요. 여보, 술상 좀 차려. 그럼 곤란하다, 그죠? 그죠? 왜 이렇게 안주가 나빠? 그럼 곤란하다고, 그죠? 그래서 찾는 거예요, 왜요? 왜 가짜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럼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결혼식만 했지? 그럼 아무 상관없다. 무슨 주례사를 했는지 그것도 잘 모른다고. 아십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복,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 받을 짓을 안 했는데 받은 거예요.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고서 뭐라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죠. 에베소 2장 8절에서 그러시면서 뭐 자랑하지 말라 이래요. 자랑하지 말라고. 늦게 아니니까. 아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하지 말라 했죠. 기록된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죄를 다 없애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했죠. 내가 여기서 나는 부러운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만용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난 사실로 이야기한 것이에요. 나는 이 세상 대통령들, 재벌들, 노벨상, 기타 등등 나한테 어떤 은혜를 베푼다 하더라도 나는 거절하는 거예요. No thank you. No thank you. 우리 저리 높은 데 와서 좀 밥 좀 식사 좀 하시죠. No thank you. 내가 좀 뭐 좀 해드리려고 그러면 No thank you. 아무 부러운 게 없다고요. 누가 나한테 좀 돈을 좀 많이 줬으면 no thank you. 난 돈 세일 시간도 없다고. 글 써야 되고 학생들 가르쳐야 되고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나는 시간이 없어요. 돈 세일 시간이 없어요. 그걸 수표로 준다 하더라도 시간이 없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을 고용해가지고 이 돈 좀 헤아려 보라고. 나는 절대 안 한다 했죠. 나는 우리 지금 내 비서가 뭐 은행에 다니고 뭐 나는 돈이 어떻게 든 난 전혀 몰라요. 난 전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은 나는 무엇이라도 흔쾌히 받는 거예요. 흔쾌히 받아요. 아주 기쁨으로 받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장소를 넓혀주시면 흔쾌히 받고 벌벌 팔팔 뛰면서 내가 받는 거죠. 감사하다고. 그죠? 네. 내가 지금 요양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요양원 할 수 있는 데를 장소를 주시면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죠? 나는 묘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묘지 놓고 그대로 받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늙어서 이제 어디 가서 나무 힘 도움을 받을 텐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이거죠. 주님께 나한테 돈을 주시면 나는 그런 데 쓴다. 다른 데 쓸 게 없어요. 만일에 주님께서 나 방학 때문에 좀 쉬고 그러시다는데 그런 장소 좀 주십시오. 주시면 딱 받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딱 나오면 막 활을 쏘가지고 저 100m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시간이 딱 지나면 뭐 70m, 50m, 30m, 20m, 10m 저녁에 집에 갈 때는 막 한 5m 정도밖에 안 나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 보고 헌금 좀 하시라고 그런 거 없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나. 그러지 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역들을 보십시오. 자, 성령 침례교회죠. 성인들 믿는 사람들, 월간 성인들 믿는 사람들이죠. 말씀 보존학교죠. 한글 킹제임 성경 편은 말씀 보존학교죠. 월간 성인들 믿는 사람들이죠. 킹제임 성경 신학교죠.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죠. 바벨 파워 신문이죠. 인터넷 신문이죠. 그 나라 양식이죠. 인터넷 방송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성도들을 보셔요. 우리 성도들이 구령하고 거리 설교하신 성도들 봐요. 대단한 것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번째 늘려주신 장소들이요. 편리하고 쾌적하고 아름답고, 우리 합정동에 있을 때요, 2층인데 찬송가를 못 불렀어요. 동네 사람들이 못 부르게 한 거예요. 도너반이 와서 그때 설교하는데 이상하다 이거죠. 한국이 이상하다고. 지금 아무리 찬송가를 높이 불러도 누가 왜 그러냐고 그럴 사람도 없다고 했죠.
그렇죠? 예. 행복하다 그 말을 영어로 blessed 그런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에 1편 1절에 그죠? 그것이 happy란 말인데 happy. 행복한 사람이라 했죠. 자, 진리의 지식으로 이 땅의 가짜 목사들에게 심하게 꾸중을 하는데 그 사람들 한마디도 대항을 못한다 이거. 예? 나 같은 쓸모없는 죄인도 주님을 믿고 따랐더니 이처럼 많은 복을 주신 거예요. 아마 내 친구들, 옛날 친구들 지금 안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 창립 예배 때 왔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한국 철강제를 미국으로 제일 많이 수출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 사니까 수입한 거죠. 근데 나한테 되게 신세지네. 지금 부끄러워서 못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 관념이니까, 돈을 좀 이렇게 주고받고 이러면 감사하고 그럴런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No. no. 그런 거 없어요. 글쎄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3번 죽을 뻔 당했는데, 살려주실 때 내가 알았어요. 주님께서, 내가 이제 구원받은 뒤에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일회용 한번 쓰임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일회용.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천년을 거두어서 주님 앞으로 가져왔다 했죠. 7절에서 9절 그랬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들이 감사했다 했죠. 10절에서 11조, 수익의 11조. 왜? 레위인들, 너희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들, 그들을 11조 살리기 위해서. 역시 즐거워했다 했죠. 구약에서 배우는 3번째로, 정적의 11조를 들었사오니 그 땅에 복 주시옵소서. 그래요. 거기 12절에서 내가 11조의 해인 3년째 내 소산의 모든 11조를 드리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에게 주어 그들로 내 성문들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고 나서 너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를 내가 거룩한 것들을 내 집에서 내어다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주의 모든 계명들대로 레위인과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의 것들을 주었으며 내가 주의 계명들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내가 그것들을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했어. 나는 내가 애통할 때 그것을 먹지 않았으며 어떤 불결한 때에 쓰려고 따로 떼어놓지도 않았으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내어주지도 않았고 유산 오직 주 나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였으며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따라 행하였나이다.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로부터 구워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주께서 우리 조상이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끓이 흐르는 그 땅을 복 주시옵소서 하라 하죠. 정직하게 들었더니, 들었사오니 그 땅에 복을 주시옵소서.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 요구를 하는 것이.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의무를 다하라. 하나님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어떤 백성이 정부에 대해서 떳떳한 백성인 것인가? 자기 의무를 다한 백성이죠. 그죠? 납세 의무, 병역 의무, 근로 의무, 교육 의무. 이 나라 민주화 투쟁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독재 정치에서 시작됐다. 그렇죠? 군사 쿠데타는 뭐예요? 하극상이었다고. 그 사람들도 독재했다고. 군대는 계급사회인데, 자기 밑에 부하가, 자기 멋대로 별 달아버린 거예요. 밑에, 상사가 격리하는 것이. 반정부 대모의 원인 적용자들이 독재자들 때문이었어요. 그때는 유행이었다고. 오늘날 정부들은 왜 불신을 당하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병역 기피자들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고위직이 되고 국회의원들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중에는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반정부 데모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국법법 위반으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군대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런 자들,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들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도 10분의 1은 의무예요. 11조는 의무라고 하죠. 수입에서 9은 자기가 가지고 하나는 주님께 바치는 것이죠. 무리한 요구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제도화된 교회, 교단 교회들은 자기 교회 온 사람들 모두에게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그건 강도예요. 도덕교 강도라고 그랬어요. DJ 노통 10년간 반정부 데모하고 법원에서 형벌받은 자들, 그 사람들은 민주화 세력이라고 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상까지 해줬다 했죠. 그들 중에는 간첩들이 있습니다. 비선양 장교수들이 있고 심지어 빨치산들도 있어요.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에요.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금요, 간첩들, 비선양 장교수들, 빨치산들을 지금 먹여 살리는 것이라고 하죠. 이것이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교회들을 봐요. 돈을 벌려고 교회를 차린 자들이라 해서 유일한 목적이에요. 복음 전파 아니에요. 복음 전 목적이면 그 사람 복음 전파를 해야죠. 복음 전해야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교회 봤어요? 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통기타를 쓰고 있어요. 이 길에서. 11조를 오용해서 모든 교인들에게 11조를 내게 만들었다 했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런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내가 돈을 벌려 교회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나는 다르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믿어줄 것이에요. 이것이 마귀가 만든 계략이에요. 어디 그뿐이에요? 그들은 재직을 팔아가지고 돈을 번 자들이라고 하죠. 그들은 그들 교단 신학생들에게 비전을 주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다고. 요령만 있으면 잘 빠른 시일 내에 큰 건물 짓는다고 그런다. 경매에 나온 큰 교회 건물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인데요. 육신으로 하려고 덤볐기 때문에 전부 실패해버린 것이에요. 11조는 복받은 성도의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신 데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돌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죠. 여러분 거기 잠언 3장 보십시오.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들의 첫 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 했죠. 그리하면 내 곡간이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는 포도주가 넘치리라 했죠. 자기 창고가 가득 차 있다면요. 가득 찼어요. 근데 누가 더 좋은 걸 줬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 집어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 수익한 데서 10분의 1을 빼가지고 누구를 줬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곡간이 비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시면 또 채우죠. 그런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1조로 빈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자기의 풍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확실하면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베풀어야 된다 했어요. 소유에 집착하면 탐욕이 되고 탐욕은 우상숭배예요. 지상에서 한정적인 생을 받은 사람에게요, 영원한 소유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은 자기 후손에게 유산을 남겨주려 하지만요, 그들은 이 세상에 오래 갈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대로 성경은 끝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안 하는데? 아니에요.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13절은 이 사람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11절을 했은 것을 두 단계로 말했다 했죠. 응? 두 단계로 말을 한 것이에요. 타국인에게 압이 없는 자들, 레위인들과 타국인들과 압이 없는 이들과 과부들이 그것을 주었으며 내가 주의 계명대로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내가 그것들을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것이에요. 주의 계명을 범하지 않았다 했죠. 14절에도 자기 의무를 말씀에 따라 다했음을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애통할 때 그것을 먹지 않았으며 어떤 불결할 때 쓰려고 따로 떼어놓지도 않았으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내어주지도 않았고 오직 주 나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였으며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나이다. 자, 15절에서 어땠어요?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로부터 구워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복주시옵소서. 내가 당당하게 의무를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구한 거예요. 자기 권리를 자기에게 복 주실 분 앞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거의 기도의 원칙이에요. 내가 다 했다고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다 했다고요. 나도 복 주시라고. 왜 하나님 그거 안 하신 거예요? 그죠? 성경 알아야죠? 구약에서 배워야 된다고죠. 결론적으로 이것이 우리 신약 성도들이 구약에서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이라 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 의무를 다했으면 어설픈 죄 같은 것을 생각지도 지지도 않았으면 자기의 주장을 떳떳하게 내놓아야 된다 했지. 떳떳하게 내놓아야 된다 했지. 아까 내가 기도할 때 뭐예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담대하고 정직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참 부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앉아 돈 많이 내는 사람 어디죠? 이 세상 끝나간다고 그런 설교 못하는 거예요. 비겁자예요.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시라고 했어요. 어려워서 못할 일도 없고 불가능한 일도 없어요. 나는 마귀의 공격을 자주 받습니다. 특히 몸의 공격을 자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눈치챌 수 없어요. 우리 집사람도 나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나는 왜 내가 아프게 됐는지 그걸 지금 검토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죄를 짓지 않았으면요. 먼저 그 원인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는 이유가 있었을 거니까요. 나는 주님의 성전이고 주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내 몸이 아파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만일에 이 일이 주님의 징계이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자백 안 해가지고 그것이 징계이거든 나를 알게 해서 자백하게 하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만일에 마귀 공격이거든 주님이 앞서 막아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내 기도예요. 그렇게 안 해주셨더라면 어떻게 되는가? 일을 못하죠. 일을 못해요. 내가 절룩절룩하고 절름발이 절룩하면 어떻게 믿어주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주님 앞에 겸손하지만 당당하다고 하죠. 성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당당하셔야 한다죠. 아세요? 예, 오늘부터 여러분 당당하셔야 한다죠. 자백할 죄가 있으면 자백하고 강구할 것이 있으면 강구하는 것이요. 그냥 기도 아니에요. 강구예요. 뭐뭐 해주십시오. 뭐뭐 해주십시오. 이거 강구라고 있어요. 됐어요? 예. 그래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역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듣는 사람들도, 믿음의 가정들도 다 복 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마귀가 빼앗아가시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실한 것을 주님 아시니
아시오니 제 기도에 경청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주시고 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